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3-2회가 되겠는데요. 치유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의 정체가 뭐냐, 두 번째는 분석해라, 세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의지의 필요성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죠. 자, 의지는 치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 중요성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방법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죠.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38년 환자에게 그냥 고쳐주실 일인데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주는 교훈은, 의미는 또 뭔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여인의 간절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부르짖죠. 두 번째 대답은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내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너는 이방 민족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신뢰와 의지예요. 의지. 이 간절함의 의지입니다. 결국 이 간절함의 의지가 기적을 만든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도 역시 지붕을 뚫고 자기 이웃을 예수님의 앞에 내려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환자죠. 이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웃이 중풍병자로 아파 있고 꼼짝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네 사람이 이것을 짊어지고 간 거죠. 그리고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 사람을 내려보내죠. 당시 지붕은 흙집으로, 흙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웃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그 의지를 칭찬한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지만 기적을 일으키게 한 요인은 찾아온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떤 좋은 방법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 제가 이 사람 소개했는데요. 여기에도 책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K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찾아왔다. 그는 삶의 현실과 직장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상담 결과 그는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정상적 삶을 살게 됐죠. 자, 반대로 O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2달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전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방법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4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도대체 내용이 뭔지, 도대체 이분이 아파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육체로 말하면은 뭐 심장인지 간인지 아니면은 뭐 위장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세밀한 분석. 그리고 3번째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목표는 바로 큰 목표와 작은 과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현실의 억압에만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과거로 돌아가서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경험으로 삼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점이죠.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작은 목표들로 징검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할 일을 찾아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목표는 잘 정했어요. 난 빨리 치료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목표죠. 빨리 현장에 복귀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빨리 나와서 부모님들과 좀 관계도 잘 갖고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 이런 게 목표죠. 근데 이제 이 큰 목표를 정했는데 문제는 작은 목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큰 목표는 이루어질 목표가 아니라 꿈꾸는 목표가 되고 말아요. 꿈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상담자들이 주의할 일은 큰 목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직장 생활에 다시 복귀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큰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목표들을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정 목표가 돼야지 그게 없으면은 큰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반 상담을 하든 또 아니면 심리 치유의 상담을 하든 간에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큰 목표는 있어요. 나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별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그냥 깨지는 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한 행동 과정 목표를 제가 짜줍니다. 같이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은 큰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냇가가 있는데 내가 목표가 저 냇가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냇가가 좀 넓어서 한꺼번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디딤돌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세밀하게 만들수록 그 건너편으로 가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치료의 과정 4번째, 바로 큰 목표와 과정 목표. 우리가 꼭 심리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려면 이 과정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